네,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에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다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배경을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 뒤로 약 120년 정도 더 존속하게 되는데, 남유다도 아수르를 점령을 하고 세력을 키워왔던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하는 것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데 3번에 걸쳐서 포로에 잡혀가지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것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뒤에는 기원전 597년에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왕후,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여러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례의 침공을 받아서 2차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죠. 이때에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남아있는 장로들, 선지자, 제사장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남아있대요. 그 말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죽었는가? 아마 포로로 잡혀가는 도중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나는 포로로 있기 싫다라고 반역을 하고 떠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이 사람은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포로 후에 이 편지를 적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곳에 정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집을 짓고 거기에 텃밭을 가꾸며 결혼도 하고요. 너의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정착하여 잘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음 놓고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그 사람들에게 항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예레미야는 편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요구죠.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29장 앞장에 있는 28장을 보면 하나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2년 뒤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포로에서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 진취적인 말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물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네가 꿈을 꿔서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그것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또 너 자신이 본 것들 믿지 말라. 뭘 믿으라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뭔가요?
그것은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언제 돌아오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어디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입니다. 거기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7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1년, 2년 같으면 참겠는데 70년이래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에요. 70년이래요. 70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한 세대를 이야기를 할 때에 보통 3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70년이라고 그러면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못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 밑에 또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야라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못 돌아간다. 너 자녀도 못 돌아간다. 그 이후에 돌아간다. 70년이 차야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끔찍스러운 일은, 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요.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없어졌어요. 내가 돌아갈 땅이 없어진 거예요. 내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70년이 되기 전에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내가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 희망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고요. 돌아갈 희망도 없고요. 소망을 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암흑입니다. 혼돈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돌아갈 장소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랍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랍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r I know the plan that I have to you. plan이랍니다. Plan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26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26장. 너희들이 다 쫓겨날 텐데 쫓겨나고 나면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황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안식을 가질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범죄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이 안식을 가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 70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율법을 발견을 하고요. 그 율법을 정리를 하고 그들의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 부르지 않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그때 확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다져진 내성, 근력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파괴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만방에 흩어져서 살 때에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유대인의 그 근성들이, 그 특징들이 이 70년 동안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예습지 않은 바벨론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희망도 보이지 않고요. 돌아갈 곳을 안식을 취할 만한 장소도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혼란과 환난 속에서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희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간절하게 묵상하며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포로 귀환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귀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우리들의 조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향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 그 바벨론과 같은 존재를 원망하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그곳에 정착하랍니다. 둘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 돌아다니는 거짓 예언, 사람들이 하는 말, 비록 내가 경험한 건 나의 생각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네 번째,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상황처럼 암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희망 없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벨론에서의 시간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벨론의 7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삶과 모든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에서의 70년, 그 70년이 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참으로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앞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수금을 타며 탄식하며 노래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했던 예루살렘 백성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희망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70년을 채우시고 그 후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율법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어떠한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강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기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